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유대인들에게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상선벌악에 대한 사상입니다. 상 줄 자에게는 마땅히 상을 주고 벌 줄 자에게 마땅히 벌을 준다는, 상을 받을 자는 반드시 상을 받고 벌 받을 자는 반드시 벌을 받게 된다는 그러한 사상입니다.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것을 4대 교리 중에 하나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혹은 부모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사상이 있어요. 민간신앙에 어느 동네에서 그런 사상을 많이 하는 거니 무당들이 그런 거 많이 합니다. 전부로 가면 그래요. 할아버지 귀신이 붙었다, 그거 떼야 된다. 그 죽은 아버지 혼맥이 붙어가지고서 그거 그렇다, 그거 해야 된다. 그 얼마짜리 하는 게 좋은 거 하는 거, 많이 지성을 잃어라, 2,000짜리 하자. 그래요. 갔다 온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당을 찾는 건 아니지만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되면 자기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을 당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생각하기를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그 자신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할 때에도 말이죠,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앞을 볼 수 없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어요. 이미 결정 내리고 단정하고 질문을 하는 건데 뭐라고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의 죄 때문인가요? 부모의 죄 때문인가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 저 사람이 이렇게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다. 자기의 죄 때문에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것이다 라고 결정을 내리고 결론을 내리고 그리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미 죄로 인한 징벌로 결론을 내려서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혹은 다른 사람이 고난을 당하게 되면 무슨 죄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에도 그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욥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3명의 친구들은 하나님에게 죄를 지어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이라고 단정을 하고 욥에게 회개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욥아,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가 이렇게 홀라당 망할 수 있겠니? 너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것 같아. 그거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무슨 21세기 삼각산 박수무당도 아니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욥기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라고 하면서 지금 욥이 당한 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고난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말을 하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 사람의 죄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저렇게 징벌을 받아서 앞을 보지 못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이죠.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릅니다.
저 사람이 악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저가 죄가 있어서 앞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을 보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할렐루야. 무슨 상황인가요? 제자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보는 순간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여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였지만 예수님은 제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들은 문제를 사람들의 의식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은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았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절망할 것만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 슬퍼할 일 아니다, 염려할 일 아니다. 그 일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를 믿으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이 고난을 통해, 사람이 당하는 고난을 통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예기치 않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 속에서 우리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를 원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합니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영광 받기를 원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요,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의 눈을 고쳐주었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천국의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때로는 고생도 하는 거예요. 고난이 전혀 없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아픔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욥기 5장 6절과 7절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뒷골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나가는 것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불꽃이 대류 현상 때문에 당연히 위로 올라가잖아요. 찬 공기는 내려오고 더운 공기는 위로 올라갑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대류 현상 당연한 거예요. 불꽃이 위로 올라가는 건 당연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이 대류 현상 때문에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이 땅에 사는 인생은 고난을 당하는 거, 어려움을 당한 거, 고생하는 거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당연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진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아름답게 살고 품있게 살고 인격적으로 사는데 고생을 말없이 한다, 이상하도다 생각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참 이상해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아름답게 살고 고상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귀하게 살고 박수 받을 정도로 멋있게 사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고생은 가을 하늘 풍성하게 할까요? 저 사람은 이렇게 고난이 끊이지 아니할까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럼 뭘까요?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도 알게 되고 상대적으로 절대자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 나갈 때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잖아요. 네? 잘 나갈 때는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돌아다 보게 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제대로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요 기도도 말이죠 가슴으로 하는 기도가 있고 머리로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잘 나갈 때 하는 기도는 거의가 머리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어려움 속에서 하는 기도는요 가슴으로 하는 기도예요. 정말 내절하게 기도합니다. 가슴으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사람을 진실하게 만들어요. 신앙을 진실한 신앙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인간의 약함도 알게 되고, 아, 내가 참 별거 아니구나.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 눈에도 보이지 않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처음 마스크 쓰고 나를 전부 째려보는 것 같잖아요. 예? 아마 주먹 쥐고 덤비는 적도 아니야. 눈에도 베이지 아니에요. 눈에도 안 보여요. 예? 그런데 그것이 무서워가지고 다 마스크를 쓰잖아요. 나는 가방에다가 세정제까지 갖고 다녀. 예? 뭐 수시로 뿌려요. 나 지금 자동차 안에 못 모르고 뿌렸다가 지금 닦이지 않아서 지금 고통스러워요. 핸들이고 뭐고 그냥 정신 하나도 없어요. 날 잡아서 닦아야 돼 지금. 이게 인간이에요. 대단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앙으로 살았는데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니라 이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이 말은 내가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신앙으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가난이 죄냐? 죄는 아니다. 불편할 뿐이다. 가난은 약간은 불편을 해요.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육체는 편안합니다. 그러나 영혼이 건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적으로는 빈곤하지만 영혼이 강건한 사람이 있고, 물질적으로는 풍요롭지만 영혼이 대단히 빈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습니까? 신앙으로 살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했다면, 어려움을 당했다면 이거 부끄러운 일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 신앙으로 사는 자 결국은 건져주십니다.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결국은 형통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제가 아직은 그래도 신세인 줄 알았더니 완전히 구닥다리 새 같아요. 뭘 보면 아는고 하니, 저는 지금도 물론 드라마 볼 시간도 없고 드라마도 잘 안 봅니다. 왜냐하면 연속 드라마는 짜증이 나서 안 봐요. 그날 끝내야지 뭘 또 다음에 또 기대를 시켜서 연속적으로 보게 하는지.
근데 드라마 중에 저는 마지막 편은 이게 뭘로 끝나 관심 있는데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음이 따뜻하고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 나이 먹은 사람이래요. 예?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해피엔딩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아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견디는 자 하나님께서 결국은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합시다. 그래서 시편 34편 19절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아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믿으면 아멘합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고난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풀무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사는 인생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거 우리 10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 속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의 풀무불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만 고생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건져내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생 가운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생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친히 불러주신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마지막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야곱아, 이스라엘아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셨기 때문에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내가 나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이 자녀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당당하잖아요. 그래서 시편 135편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였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종으로 삼고 노비로 삼으려고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로 특별한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특별한 선택.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은총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되었고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백성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 말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물건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 보입니다. 격이 달라요. 똑같은 옷을 입어도 어떤 사람은 맵시간하고 어떤 사람은 차로 같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내 키가 말이죠 굉장히 크게 보이더래요. 그래서 얼마가 되느냐 그랬더니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반려견도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격이 달라집니다. 진짜예요. 예전에 개들은 주로 어떻게 키웠습니까? 이렇게 밥 먹다가 그저 먹기 싫으면 냉겨라 개나 주게. 그래서 밥상에서 그저 먹은 음식 한 군데 다 모아가지고 그 들고 가잖아요. 이리 와라. 많이 먹어라. 그래, 애들 그러잖아요. 먹던 거 주려고 하면 내가 개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달라요. 주인에 따라서 말이죠 가족회의 참여합니다. 가족회의 하는데 강아지도 옆에 앉아서 의견 제시해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래요. 반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맞다 생각하면은 손들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얘도 반이에요. 맞아요. 격이 달라요. 먹는 게 달라요. 커피도 나눠 마셔요. 엄마 한 모금, 딸 한 모금 이상이 생긴다예요.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멋지지 않아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유예요. 오늘 이 말씀이 반려견 키우는 사람은 가슴으로 팍 와닿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최성실 권사님 은혜를 엄청 받을 것 같아요. 은혜를 엄청 받고 있네요. 이런 멋지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나의 것이라면 하나님이 소유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에 던진 것처럼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져 버릴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인생으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답답해서 말씀합니다. 너무나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 1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13절.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를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으로 땅과 하늘을 지으시고 세상을 시작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모든 것이 움직인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시니 믿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허풍쟁이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는 허풍쟁이가 좀 있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말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나 곧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까지는 막혔을지라도 이제는 열리게 되리라. 내가 누구냐? 풀무불에서 택하여 구원하는 전능자다. 그러니 믿고 따르면 이제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능력과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나를 향해서 하신 가슴 벅찬 하나님의 선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가장 유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7절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알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7절 함께 한 음성으로 보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시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널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고 지도를 받는가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또 있어요.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밭에서 살면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왜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밭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유익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성공을 하게 하고 그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밭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승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형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고 또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은 잘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래서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잘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다윗도 그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목동 시절 양들을 치던 들판에서부터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인도를 받아 예루살렘의 왕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정말 믿음으로 받고 따르다 보면 결국은 멋진 나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의 진정한 쉼으로는 물가로 인도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강건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리는 인생이 되도록 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름을 받은 우리가 받게 되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의 말을 믿고 인도를 받는 인생은 이러한 기적과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어떤 축복인가요? 오늘 결론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못불 속에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도를 받는 자에게는 이런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축복입니까? 가장 먼저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평강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평강의 복을 받고 사는 것처럼 행복한 일도 없습니다. 오늘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내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며. 여러분 사람이요 평강의 은총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근심을 하면요 영혼이 약하게 됩니다. 건강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뼈를 마르게 합니다. 잠언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에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또 잠언 17장 22절에서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근심으로 가득하면요, 심령이 상하게 돼요. 뼈가 상하게 돼요. 정신 건강에도 안 좋아요. 육체 건강에도 안 좋아요. 그러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이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받게 되면 마음이 심란하지 아니하고 시끄럽지 아니하고 평안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평강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을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가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의 평강이 가득하게 되면요, 신앙이 있어서도 담대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걸 보여주었잖아요. 극렬하게 타는 불못불 앞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들림이 없었어요. 평안했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신앙의 지조를 지키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처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사막 같은 메마르고 황량한 길의 인생길에서도 목마름을 해결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해결받게 하십니다. 바위를 쪼개어 물이 솟아나게 하심으로 풍성하고 넘치는 축복을 약속한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 쪽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광야길을 행진할 때 반석을 터뜨려 생수가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젠 내 삶을 무겁게 누르고 있는 바위에서 오히려 축복의 샘물이 솟아나게 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믿습니다. 집채만한 바위 덩어리가 마치 내 인생을 짓누른 것만 같습니까?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바위덩어리 같은 짐이 나를 누르는 것만 같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를 깨뜨려 생수를 나게 하시는 기적적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자녀로 선택하셨고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뭇불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누가 이런 하나님을 만납니까? 신앙으로 사는 인생, 믿음으로 사는 인생, 변함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인생이 그런 하나님을 맞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뭇불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체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